자,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 10장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10장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10장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 그리고 뒤에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그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9장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9장의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죠. 8장과 9장에 그런 치유의 사역을 하시는데, 특별히 9장에는 그 치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나는 죄사하는 권세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는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자,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는 단지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 아니면 뭐 풍랑이는 바다나 아니면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육신만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죠. 뿐만 아니라 자연을 다스리시는 것, 다시 말하면 자연의 주권자 아니면 자연계의 주인, 이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은요. 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는데 주로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가난한 사람, 그리고 죄가 많은 사람, 스스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까지 고쳐주신다. 그렇다면은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야 했었다는 사실이죠. 가난해서 먹을 게 없는 사람들만 예수님 주변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면서 마음이, 그 영혼이 공고한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욕먹는 세리나 창녀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죄를 깨달지 못하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도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자, 예수님의 권세는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지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 이후에 이제 10장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하면 그거죠. 자, 예수님은 단순히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과연 그 제자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것을 오늘 10장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일일이 호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명이 다 이름들이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12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너희들이 가서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서 또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일종의 지침을 내려주십니다. 자, 그것이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방 지역으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지역 안에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보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것과 같은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가는 그들에게 그냥 해야 할 일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해야 할 일에 마땅한 어떤 능력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근데 그 능력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은 능력이에요. 그들이 돌아와 가지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가서 손을 얹었더니 병자가 낫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죽은 사람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그들이 체험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을 그들이 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그들이 전해야 하는지, 또한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차이가 없는 똑같은 그런 일들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제자들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파송하신다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르시고 함께 하신 후에 똑같이 제자들을 파송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파송을 28장에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의 예행 연습처럼 지금 10장에 있는 내용들이 또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은 내용이 있어요. 지금 이 화면에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제자들을 보내셨잖아요. 또한 예수님이 전하신 것과 같은 말씀을 전하잖아요.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같은 권세를 이들에게 주셨잖아요. 같은 말씀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있다면 아직 이때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을 때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도 이들에 대해서 고난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다 가까이 오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12제자의 파송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제자들도 똑같이 세상을 향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말씀을 또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능력을 똑같이 행하게 하신다. 그와 더불어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도 겪게 하신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파송을 제자들의 파송을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5절까지는요.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매뉴얼처럼 세부적인 지침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다 보니까 그럼 남는 게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주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전제가 그 밑에 깔려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내 집, 내가 머물 곳도 없다라는 말씀은요. 다른 모든 것들도 다 불완전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먹는 것이나 입는 것도 더할 나위 없겠죠.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또한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시는 사역이 아니라, 자,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 도시로 가서 그 도시에 유력한 사람을 청해서 이런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받아들이거든 그곳에 머물고, 거절당할 때는 뭐라고 그러죠? 변명이나 다른 뭐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저 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 마을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거절당할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뿐만 아니라 계속 거절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라는 염려와 걱정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거절 당하더라도 또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죠. 채워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면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전제면 가능해요. 예수님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것도 공급해 주신다. 두 번째, 사람들이 다 우리를 거절하고 외면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받아들이는 사람, 합당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약속만 믿는다면 정말 우리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조금이나마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지금 교회도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 함께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이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그들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내가 너희들을 보낼 때 마치 너희를 이리 속으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갈 때는 첫 번째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러다가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우리는 전해야 된다.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또한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뭐냐면요,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 어려움과 맞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지혜롭게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음, 믿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받는 고난과 핍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미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공회와 회당에서 끌려갈 수도 있다. 논쟁을 벌일 수도 있다. 총독과 임금들 앞에서 너희가 변론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 예수님도 빌라도 총독 앞에 서셨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 총독 앞에서, 그리고 가이사 앞에서 그가 자신의 믿음을 변론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는 끌려가기도 하고, 우리는 고난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 세상에 유력한 사람들 앞에서 변론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바울은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지만 특별히 베드로는 어부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공부도 부족하고 뭔가 학식이나 지혜가 모자란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총독과 임금들 앞에 가서 변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거죠. 말할 것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무슨 말로 변론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지,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아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것을 미리 알게 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자,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가장 큰 고난이 있다면 어떤 고난일까요? 예, 가족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버림받는 그런 거겠죠. 예수님도 사실은 예수님 뭐 나중에는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전에는 예수님도 자기 형제들과 어머니로부터 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사도들 가운데서도 아마 가족이나 형제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문제아 취급받는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도 그래요. 가족으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외면을 당하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결단 때문에 우리가 각오해야 되는, 공격의 대상이 되고 고난과 핍박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논쟁을 통해서 증언하고 변론해야 하는, 그리고 가족들에게마저 버림받는, 외면당하는, 자,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어야 한다는 게 16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오늘 10장 말씀에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23절 말씀인데요. 23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오시는 때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니 그때가 과연 어느 때인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게 정확하게 딱 하나로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마지막 때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시간적으로. 그럼 예루살렘 멸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고요. 아니면은 그거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오신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성령이 오시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23절 말씀에 나오는 인자의 오시는 그때는요, 제가 그 교재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해석되는 사람들도 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기도 하고, 이 네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뭐가 맞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요.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 한마디로 네 가지 의미를 다 표현하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중의법이라고 그러죠. 하나의 표현 하나로 여러 가지를 동시에 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 때는 다 가고 이제 너희들의 때가 오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그럼 내 때가 갔다라는 것이 내가 죽을 때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미 힘이 약해진 때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제 돈 벌 때가 지나갔다는 걸 말하는 건지. 근데 그게 한 가지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인자의 오심도 예수님께서 어느 한 때를 딱 꼭 집어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이 네 가지 일에 대하여 같이 중의적이라고 그러죠. 중의라고, 거듭되는 의미를, 여러 가지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더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절인데 이 네 가지로 보시는 것이 네 가지를 다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요. 24절부터 27절까지는 사실은 앞서서 이미 바리새인들이나 뭐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격들을 가해 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변론하시는 그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선생이 제자보다 낫지 않느냐? 그 다음에 주인이 종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예수님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무슨 병이든 다 고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누구보다도 탁월한 능력과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보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바울의 율법과는 틀리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바울의 율법에 어긋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믿는 바울의 율법과는 다른데 자신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귀신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이다. 라고 그들이 예수님과 그 따르는 제자들을 그렇게 판단했다는 사실이죠.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예수님의 힘과 능력은 분명히 그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가 이런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 있어서만큼은 자기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없거든요. 자기들만큼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놀라운 능력만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계속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보다 누구보다 항상 누군가를 비교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경쟁하고 싶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한 가지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빠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뭘 위해서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나요? 여러분, 뭘 위해서 그렇게 주일마다 안 빠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보다 나는 너보다 나는 당신보다 라는 그런 비교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사는지 그런 비교가 아닌 목적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의미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기쁜 우리 교회를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기쁜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 더 열심히 합니까? 기쁜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 더 잘합니까? 더 능력이 큽니까? 더 힘이 있습니까? 더 의롭습니까? 사실 보다 어디 보다라고 비교하면서 판단하는 것은요. 물론 좋은 결과가 있으면 기분이 좋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못할 때는요.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교가 아닌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쁜 우리 교회는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교회가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합니까? 아니면 교회가 뭘 위해서 교인들에게 헌신과 수고를 요구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줌을 통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눕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느냐? 그럴 때 우리가 조금 더 뭐뭐보다라는 그런 비교와 판단보다 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다른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뭘 위해서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형식과 어떤 제도에 매여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만 잘 드리면 죄가 용서받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암만 제사를 잘 드리면 뭐하냐.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형제하고 치고받고 싸우면 다시 죄를 범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사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보면은요, 사두개인들이 보면 제사를, 예배를 경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배가 더 중요하지? 그 사람하고 화해하는 게 중요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비교 판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제사도 중요하고 화해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함께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아니면 이렇게 줌으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뭐뭐보다라는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게 무엇을 위한 건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를 놓고 판단하실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고 아니면 다른 교회는 어떻고 이 교회는 저 교회보다 더 크고 이 교회는 저 교회보다 더 잘 되고 또 이 교회는 더 성장하고 더 낫고 사실 우리는 보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를 놓고 볼 때도 이 교회는 누구를 위한 교회인가를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고 또 그것을 한번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저 교회가 하나님을 위한 교회인지 저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이 하나님을 위한 건지 저 교회가 하라고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그 목적을 놓고 우리가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는 전부 다요. 그런 것들입니다. 율법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전부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기준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자기를 위한 것인지 개인의 목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구원과 의를 위한 것인지 여러분 그 목적을 가지고 판단할 때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사역과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결론되어질 수 있고요. 반대로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거룩하게 지켜왔던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이름과 명목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그런 숨겨진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 바리새인들의 그런 공격에 대한 변론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26절 말씀에 나오는 건데요. 다 드러나고 다 알려질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의해 다 드러나고 알려질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자,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진리와 구원의 말씀을 숨김없이 담대히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사명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자, 이제 제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거저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거저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겪으셨던 것처럼 이리 속에 보내진 어린 양처럼 고난과 핍박을, 절박한 상황을 우리도 함께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게 했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그 나름대로 어떤 받은 영역이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했겠지만 그럼 우리도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몸을 다스리시는, 아니 그러니까 너희의 몸을, 육신을 해할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의 몸을 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영혼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몸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세상이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몸을 위협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 머리털의 비유를 통해서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육신이 상처 입는 것, 해를 당하는 것 하나님은 가만히 보시겠느냐 이거죠. 그것도 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육신을 세상이 위협하고 세상이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거기다가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32절, 33절 말씀을 교재에 기록해 놨습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서 누구든지 이 땅에서 살 때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시인한다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느냐라는 거죠. 그냥 막연히 나 하나님 알아요, 나 하나님 믿어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로 믿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로 믿는 거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믿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부분을 시인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거지만 만약에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우리끼리 모여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신다.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지 못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가장 두려운 부분이 이게 아닙니까? 누군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한다는 것, 그것도 물론 두려운 일이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아니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제자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지 못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이런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아무도 여기에 완벽할 수 있는 사람,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예,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제 갑니다.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보다라는 비교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라는 목적 의식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죠. 부모나 형제나 자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질문처럼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처럼 내가 좋아, 니네 가족이 좋아 이렇게 비교 판단을 원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냐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 부모와 내 형제들, 근데 내가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내 가족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내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가족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도록 나는 내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인 그 시기, 비교, 그런 인간적인 사랑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그런 사랑보다 한 차원 더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나는 세상 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사실 그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나는 세상 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더 넓게, 더 크게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타송의 원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리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보내심을 받은 역순으로 올라간다면 우리는 교회는 지금 보내심을 받았죠. 누가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주신 권세와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작은 사람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파송의 원리예요. 따라서 교회가 특별히 이번 부활주일에 우리가 탄자니아 교회와 또한 그곳의 성도들 돕기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직접 몸으로는 가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으로 탄자니아에 있는 교회를 또한 그곳의 성도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우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탄자니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돕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제자, 또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믿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10장 말씀이 아주 좀 짧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혹시 여기서 뭐 말씀하실 내용이나 아니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목사님, 예. 여기서 아까 말씀하실 때 거저 주어라 하는 그 말씀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이 그 말씀에서 혹시 거저 주라는 이 어떤 의미가 우리가 어떤 물질적으로 그 물질적이나 물리적인 것보다 뭐 영적이나 은사적인 이런 부분이 혹시 더 의미를 둘 수가 있는 건가요? 물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했을 때는 가장 큰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조건이나 어떤 대가를 바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복음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미국이나 아니면 이제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음을 거저받은 거예요. 또 가장 큰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거저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거저줘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 그렇잖아요. 처음에 한국 교회가 복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의 도움도 함께 거저받았다는 거죠. 그분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셨어요. 그럼 그 모든 것들이 다 그곳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우리나라에 온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도움도 우리가 거저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어떤 영적인 부분, 어떤 구원의 은혜, 또한 구원의 능력 이런 부분도 거저받은 거지만 그러나 그것과 함께 실제적인 물질적인 후원, 그 다음에 선교에 필요한 모든 것들, 인력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거저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도 많은 선교사들을 해외로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파송에 굉장히 많은 후원금이 나가고 있어요. 자, 그것에 있어서 교회가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거저 나누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선교와 어떤 봉사와 구제, 해외 구제를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건 맞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이렇게 드렸는데, 보냈는데, 투자했는데 열매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계산을 하면 그것은 거저가 아니죠. 예, 거저가 아니죠. 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저는 그 제자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복음을 위하여 겪어야 할 우리의 1절 16절에서 23절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어떤 이렇게 제자들의 말씀이 우리한테 너무 이렇게 그렇게 막 이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이유가 우리가 정말 이 당시의 제자들이나 아니면 특히 어떤 복음을 위해서 지금도 너무 많은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의 상황을 만나는 분들한테는 굉장한 이렇게 은혜라고 그래야 되나 말씀에 어떤 그런 게 있을 텐데 우리는 너무 이러한 어떤 그 상황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너무 자꾸만 피상적으로 들리는 말씀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맨날 하는 우리의 얘기지만 너무 편안한 신앙생활 때문에 오는 그런 부분인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선교학을 배울 때 그 선교 단계가 몇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뭐냐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신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복음을 받고 처음에 어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외부의 도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굉장히 그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막 기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 이제 성숙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럼 그건 이제 성숙기예요. 그 성숙기를 지나고 나면 이제 제자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가 시작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사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그 어머니가 새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새 생명을 낳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갖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혼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시련과 고난의 때가 있다라는 이 십자가의 과정이 있다라는. 그런데 이게 현실 속에서는 그 십자가의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열매를 맺는 마지막 단계가 이제 열매를 얻는 건데, 근데 현실 속에서는 이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그냥 쓱 지나가고 싶은 게 그거라는 거죠. 행복했던 기간, 신혼 기간이 있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것은 그냥 스킵해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훅 지나가고 싶은 거죠. 그러나 이게 그냥 훅 지나가진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교회가 바로 이 십자가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그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똑같이 나타나는 거죠. 교회 다닌다 그러고 하나님 얘기를 하려면 공격을 받습니다. 마치 주변에서 이리가 둘러싸이는 것처럼 그렇게 저 사람이 뭐 하나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고 뭐 하나 꼬투리 잡으면 그냥 공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그러니까 저는 목사지만 그래요. 목사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하려고 노력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누구에게 설명하느냐? 믿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의도로 이걸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변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겁니다. 아니, 큰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은 이런 사고도 치고 이런 나쁜 일도 하고 이런 짓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냐? 거기에 대해 또 증언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잘못한 거지 교회 자체가, 교회가 원래 그런 거 아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변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 복음을 위해서 겪어야 할 일들, 아주 부정적인 것들은요, 지금 다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뭐죠? 교단 안에서 쫓겨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간혹. 근데 그분들이 정말 죽을 죄를 지어서 쫓겨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컬러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쫓겨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됩니까? 무엇을 붙잡고요? 뭐 누구보다 더 크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비교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그 판단 하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을 끝까지 견딜 때, 결국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우리보다 더 큰 교회고, 우리보다 더 유명한 목사님이고,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는 분이다라는 것에 이 비교 판단 가지고만 그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요. 정말 모든 말씀과 모든 것 가운데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성도들, 아까 처음 말씀드릴 때 이번 부활주일 때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 가운데서 찾아야 될 것은 그겁니다. 모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모이지 않고 안전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고 무엇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판단을 내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리실 때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 내가 어디서 배웠던 것, 또 어디서 뭐 유명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물론 그것들을 다 참고해야 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결정은 그거라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근데 거기에 대한 가장 좋은 기준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까? 라는 판단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예수님은 뭐 다 할 수 있으니까 하셨을 거야. 예수님이 하셨다면은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시행착오가 더 많이 있고 더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하겠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 대한, 제자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에 대한 그런 말씀이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이죠.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100% 철저하게 다 지켜야 된다
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여러분 이거 다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는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건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교회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래야 복 받는다, 이래야 구원 받는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래야지만 복을 받는다, 그래야지만 잘 된다라는 어떤 그런 조건을 달아놔요. 근데 거기에 정말 한국 교회가 많은 분들이 거기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지라고 하면서 이제 서서히 우리는 그럼 이제 그대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교육 방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기 쉬우냐면 바리새인들 같이 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뭐냐면요, 그런 거잖아요. 정말 그들이 배운 대로 잘 지켰습니다. 배운 것만큼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안 빠집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뭐 교회 봉사, 수고, 헌신 열심히 합니다. 뭐든지 다 열심히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들 열심히 안 하니까 저것들은 아니야. 이렇게 차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의가 쌓아져가는 거죠. 자기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잃어버립니다. 뭘 위해서 하냐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되면 교회는 자연히 잘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면서 교회는 잘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다라면 그래 글쎄요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일까요?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데 교회는 잘 된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 지금 많은 믿는 사람들의 어떤 삶과 그들의 어떤 교회 생활, 실제 삶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부터가 문제라는 거죠. 교회 밖에서 갖고 있는 질문들을요, 교회 안으로 가져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밖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왜 안에서는 그렇게 안 됩니까? 아니면 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밖에서는 딴 얘기 합니까? 그런 문제가 함께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밖에서는 다르게 살아도 된다. 글쎄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제가 아까 제일 두렵다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반대로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니까 하나님도 시인해 주시겠지? 아닌 것 같아요. 사람 앞에서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시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요 라는 게 아니죠. 여기서 시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저도 사실은 불안불안합니다. 저도 사실은 아, 예. 이건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당연히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그렇게 구원이 당연한 걸까? 저는 많이 의심을 합니다. 예,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고난이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그 고난을 당하셨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도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은 사실은 육신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겪어야 되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고난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대로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생각도 있고 영을 따르고자 하는 생각도 함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그죠? 내 안에서 이 두 가지가 함께 마치 내가 사망의 몸과 함께 이렇게 매여 있는 것처럼 묶여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그가 외치고 있죠. 그러니까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항상 그런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정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가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건 항상 우리가 늘 완벽해질 수 없는 늘 연약한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사실이죠. 그렇다면 정말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는 뭐냐면요. 날마다 이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편하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다, 기쁘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구원받은 그 기쁨을 계속 지키고 유지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한데 바로 이 고민의 과정이 정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부인했는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날마다 새롭게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10년 전에 구원받았는데요. 그분은 물론 그 의미는 저도 함께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놓고 봤을 때 10년 전에 받은 구원이 지금도 유효한가요? 아니요. 유효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꼭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함께 우리 고난주간을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한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겪어야 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왕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외면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작은 선행이 결국 주님께 행하는 것임을 깨닫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